우리 오늘 선교 주제로 모이게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밤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귀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몽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역의 사진들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진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역하는 몽골 감리교 신학교 건물입니다. 몽골 다녀오신 분들 많겠지만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이렇게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는 건물에 몽골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저도 가끔 설교하고 교수님들도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고 또 현지인 목사가 어쩔 때는 또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이 대부분 그 선교지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넉넉한 분들이 그렇게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선교지의 신학교들은 아주 참 열악합니다. 근데 비교적 몽골 신학교는 제가 다녀본 선교지의 신학교들보다 좀 형편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 자매는 언더라고 하는 신학생인데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학금 액수를 보면 98만 트루크라고 돼 있어요. 한 학기에 수업료가 한 98만 트루크. 여러분, 몽골은 트루크라고 합니다. 단위를 굳이 따지자면 한 0.44를 곱하면 원화로 이제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매가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특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의 훌륭한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특강 주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약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오셔서
신약을 한 주간 강의했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좀 써라.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잘 쓴 사람들을 3명을 뽑아서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직원 예배, 그 신학교의 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저 빼고 8명이 신학교 직원인데, 신학교 직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 또 한국에서 음악하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음악 출신인데 기타 치는 분 한 분하고 또 건반 하시는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오셔서 찬양 인도자들, 신학생들과 찬양 인도자들에게 음악 세미나를 하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 가서 매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제 지역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이제 제가 한 목회를 30년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목회 이제 멘토링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측면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또 말씀 전할 때 가끔 또 찬양도 드립니다. 이곳은 이제 옵스라고 하는 곳인데, 울란바토르에서 2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가 계속 24시간을 갑니다. 기사가 2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버스 타고 24시간을 가면 옵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러시아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게르죠. 여러분, 그 몽골 전통 집을 게르라고 하죠. 게르 교회입니다. 또 이건 지역사회, 지역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동남아 같은 데서는 이제 난방이 필요 없는데, 몽골은 여러분 굉장히 추운 나라지 않습니까? 꼭 건물을 지을 땐 난방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서 봉헌할 때, 그때 제가 가서 또 축하의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가끔 단기 선교 오는 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인천에 있는 노년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다가 제가 일하는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청년들 놓고 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몽골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알탕 추지라는 목사님인데, 그 몽골에는 개신교회만 61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주의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29교회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28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감리교 신학대학에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실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이제 몽골로 정탐 여행을 왔을 때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 기타를 들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선교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가져온 기타를 저기 찬양 인도하던 분이 아주 굉장히 어린 자매인데, 그 자매한테 자기 기타를 선물로 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저도 기타를 좀 칩니다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타가 굉장히 애착이 가거든요. 근데 그 기타를 무슨 감동이 일어났는지 저 목사님이 저 자매한테 선물로 주는 장면입니다. 그 지역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가끔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위해서 또 축복 기도도 하고, 어디 아픈 분이 있으면 또 치유의 기도도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이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김여일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2000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2000년도에 몽골에 단기 선교 하러 왔다가 지붕에서 이렇게 지붕 수리하는 봉사를 하다가 이게 전깃줄이 이렇게 감전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21살 된 청년이 25년 전에. 근데 저 아버님은 노원 지방에 있는 송천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아들을 거길 가라고 권면해서 이제 보냈는데 아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2년 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아버지이신 저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하시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몽골에 훈련을 다 받으시고 몽골의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의 묘지입니다. 그 울란바토르의 좀 외곽 지역에 공동묘지에 아들의 묘지가 있어요. 7월 11일이 이제 그 아들의 기일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일이 되면 그 무덤에 찾아가서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그 김성호 선교사의 무덤에서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의 신입생들 이제 원서를 받고 신입생들 이제 면담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감리교회가 한 29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럼 몽골의 감리교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회 할 때 신학생들과 함께 나가서 특별 찬양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의정부 중앙교회에 계시는 이광석 감독님과 또 불꽃교회에 계시는 공성훈 목사님이 두 분이 강사로 오셔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또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진은 인천의 노년교회 청년들이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사진인데요. 작년 10월에 신학교의 야간반입니다. 신학교가 지금 그 울란바토르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좋은 그런 장소에 별도의 장소를 얻어서 신학교의 야간부를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는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개회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10명이 그 신학교에, 야간 신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장면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가 있습니다. 그 몽골의 저쪽 그 지방 쪽에 전도 여행을 두 팀으로 나눠서 전도 여행을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기간은 한국이 이제 연회 기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반은 그 교수들의 반은 한국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회 참석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를 맞춰서 한 주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합니다. 요거는 어저께 며칠 전에 이렇게 저에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가서 개인 전도도 하고 축호 전도도 하고 또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신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학생들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유익한 기간입니다. 네.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몽골 땅을 좀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 여러분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 그럴 때 헬라어입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쭉 지나가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자연스러운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때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근데 언제냐, 그게 언제냐 할 때는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 봐야 되는데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고 물을 때 뭐 제자들의 대답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러기도 한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성경에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예수님,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고백을 알고 싶어 하시죠.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죠. 우리가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무식한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육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고백이 가능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그 큰 바위, 그 웅장한 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소문을.
열쇠를.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천국 열쇠죠.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대답을 했을 때,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상반된 태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로가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2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의 올바른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그때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첫째는 고난을 받는다 내가.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셨다. 아무 때나 막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백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만 고백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되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의 결단도 해야 되고 다짐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또 따라가는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의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 금방 또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바깥에서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쫓아가는 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일, 사람의 일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둠의 실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 실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아직 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도, 그때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쫓아왔을 때도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막 내리쳤잖아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말고인가요? 그 사람 딱 쳤더니 귀가 탁 잘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베드로가 기가 막힌 검객이다, 사람의 귀를 탁 자르려고 그냥 쳤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무조건 내려쳤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라졌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좌우한 그런 사람이 아주 막 열정이 있고 의협심도 강하고 의리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뜨거운 게 있는 사람, 열심당원입니다, 이 베드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똑바른 방향으로 가야죠. 잘못된 방향으로 10걸음 가면 뭐합니까? 똑바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엔 그게 저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야, 이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길을, 모욕적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실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능력이 없으신 분이네. 한때는 막 그냥 병자의 손을 얹을 때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적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그 길을 가시나? 믿음의 선물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에서 올바른 헌신이 나오고, 그 올바른 헌신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되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보면서 저건 능력 없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 위대한 순종의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엄청난 일도 일어납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요, 귀신도 도망가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 위대한 순종의 능력이 거기 있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30년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선교를 많이 했었어요. 목회는 따로 있고 선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와 선교는 한 가지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는 스리랑카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스리랑카 선교사로 간 제 친구를 제가 20년 동안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스리랑카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뭐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목회하면서 늘 해왔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내일 아침에는 저기 산에 있는 어떤 마을에 전도 집회를 하러 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알았다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한참 간 다음에 걸어서 한 3, 40분 산 위에 올라가니까 한 마을이 나왔어요. 그 마을에 올라가니까 마을 회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을 회관 같은 데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드리는데 앞에 서서 같이 막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 스리랑카 마을 이장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 놓고 귀신을 좀 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강사로 갔는데 그건 됐으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 놓고 제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물론 들어본 것도 있고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귀신 쫓아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찬양하지만 속으로 걱정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새벽마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확신이 탁 드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귀신 들리는 아이예요. 한 13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그 마을 이장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정말 귀신 들린 것 같더라고요. 딱 째려보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딱 머리에 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담대하게 외쳤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입을 벌리면서 쓰러지면서 막 울부짖는데, 그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도망가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이 막 더 뜨거웠죠.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또 이렇게 오시더니, 저 목사님, 사실 이렇게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다 데려왔어요. 그날 오전 내내 죽기 기도를 하는 거죠.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하고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영어로 설교하면 이렇게 현지인이 이렇게 통역하는데 짧은 영어지만 그때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귀신 도망가는 것밖에 없냐고요. 곳곳에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그 말씀 뒤에 답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증인이 되는 권능. 힘이 있다고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물론 지역 이름입니다만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아주 너무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재판할 때 보면,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하죠. 나는 진실만 말할 것입니다. 본 것만 말할 것입니다. 사실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증언을 합니다. 그 증인의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보면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증인이라는 말을 wit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 witness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본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 본 걸, 경험한 걸 진실로 말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진실을 말하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로 되어 있어요. 그 마르투스라는 말이 어원이 돼서 영어에 마터 혹은 마터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미안하게 생각했을 법한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제일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야 믿지, 나는 안 보고는 안 믿는다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당신이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못 박힌 그런 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럴 때, 거기 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의 저 남쪽 스리랑카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옛날에는 마드라스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첸나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가면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그 도마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세계관이 어땠을까요? 지금같이 그렇게 우주관을 갖고 있지를 못했죠. 저 땅끝까지 이르면 그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할 때 저 땅끝에는 막 바닷물이 막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니까. 도마가 아마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생각할 때 정말 땅끝이에요. 저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가지고 믿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르투스가 돼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멀찌감치 따라가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복음서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면 너 예수랑 한 패지? 실제로 어떤 계집종이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너 예수와 한 패지?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주 도망간 것도 아니야. 예? 가까이 따라가면 위험하니까. 예?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면 가까이에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3가지 말씀하셨어요. 고백이 있은 다음에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고난과 죽으심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의 은혜를 같이 힘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방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어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 살아계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부족함이 없고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으시게 하는 온 주님을 따라가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 그런 바다 믿음의 주님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바다 거품같이.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을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릴 고백에 대하여 명확히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과 가까운 북한과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공동체로 더욱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며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고백 위에 다음 세대와 이웃과 북한과 열방을 선교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여,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의 교회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또 다음 세대와 이웃과 북한과 열방을 선교하며 치유하는 능력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런 고백하는 자로, 날마다 고백 위에 서는 자로, 진실한 고백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서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믿으며 인정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고백 위에 능력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의 그런 교회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강영역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와 이웃과 북한과 열방을 선교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더욱 등에 세워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러브레터 강단 세팅으로 강단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 더욱 충만하게 하실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안수의 기도로 목사님들께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안수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 살아내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정과 일터와 속회와 교회와 어디서든지 땅끝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자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임을 정말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진정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속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살게 하시는 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성경에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소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더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영광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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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 주여 나를 그늘이 여기소서. 주여 나를 박상여 나의 제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박상여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소서. 주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구성하시는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따라가기 심령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붙으소서. 주여 나를 붙으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의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삶의 진리 역사하소서. 내 삶의 진리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을 역사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뢰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여 아버지 신실하게 주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도가 신동이 실제가 되어